우리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한 영향력. 이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도 TV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하면 주님의 좋은 뜻을 가지고 그것을 주변에 전하는 거지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 더 좋은 가치를 쫓을 때 이 말을 쓰곤 합니다. 특히 요즘은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인플로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인플로이언서라는 말이 생겼어요. 신조어죠. SNS에서 막 유명한 사람들을 영어로 인플로이언서라고 해요. 인플로이언서. 근데 회사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회사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직원들을 말해요. 우리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충주시 유튜브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죠? 이 충주시 공무원이 유튜버를 해요. 공무원이 유튜버를 하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유행하는 걸 잘 따라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이지만 충주시 공무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은 유튜버라는 영향력으로 충주시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랍니다. 그래서 성향 영향력 자체가 좋아서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회사들이 이걸 보고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해요. 자신의 직원 중에 유튜버를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회사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기업으로 소문나면 그것이 소비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선한 가치들, 선한 영향력은 신을 철저히 배제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볼 때 착한 종교인, 선한 종교인은 누구일까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들을 진짜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모든 구원의 길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하면서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라고 본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성숙하긴 한데 불신앙이다. 즉 성숙한 불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내세워서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걸 본 것이죠. 이 신학자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고 좋다고 보는 프랑스 혁명조차도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는 것 점에서 성숙한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성숙한 불신앙선에서 정리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던 이 선한 영향력, 이 선한 가치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불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떤 힘으로 가져야 할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룻기 3장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많은 말을 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지금 자세히 보면 나오미라는 이름보다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시 나오미의 상황이 아무런 힘이 없었죠.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룻과의 유일한 관계, 즉 룻에게 나오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위,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한 거예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여자였지만 룻이 인정했기 때문에 룻에게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안식할 곳이 뭔가요? 단순히 쉴 공간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안식한다.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결혼을 통해서 얻는
안정과 안식, 즉 남편과 가정을 의미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을 위해서 남편과 가정을 꾸려주어서 룻을 복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의 안식이 남편과 자녀에게서 나온다라는 생각은 건강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이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겠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안식할 곳은 결혼으로 인해서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안정과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과 가정을 꾸려주어서 결과적으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나오미는 지금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어지는 성경에서는 나오미를 보아스를 친족이라 설명합니다. 친족이라 설명해요. 여태까지는 친족이란 말이 없었죠. 이 친족이란 말이 나오면서 나오미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이제 자신이 룻을 도와서 결혼을 시켜서 쉴 곳을 주겠다 하는데 보아스가 친척이라고 언급함으로 보아스를 그 상대로, 결혼 상대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하죠?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누사 한번 봐라라고 하는 거죠.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접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보리 추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까불리다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이 까불리다는 게 보리를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원래 독자들은 타작마당에서 까불게 한다라는 것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보리를 까불린다. 수확이 모두 끝났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모두 끝났어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수를 마친 거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까불리기까지 마치고 나면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지금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적의 타이밍으로 타작마당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원래 독자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 지금 까불린다고? 그게 끝났다고? 그러면 추수가 끝났네? 그럼 축제 분위기 속이구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다음 작전을 지시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세 가지의 지시를 했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우리들은 이걸 처음 읽을 때 무슨 느낌이 드나요?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뭔가 단장하고 있나? 그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이제 수작을 부려야 되니까 꾸미는 건가? 이런 의미로 이해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해석들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예 반대로 해석해서 그냥 일 끝났으니까 샤워하고 깔끔하게 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마음이 가고 동의가 됐던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사무엘하 1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금 나오미가 룻에 지시한 것과 어떤가요?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 법례의 근거에서 나오미의 말을 해석한 이 주장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이 사무엘하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무슨 상황인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심하게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근데 어떻게 됐죠? 끝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자 이 애도를 끝내는 표현으로 다윗이 사용했어요. 애도를 끝내는 표현입니다. 즉 룻에게 지금 애도할 일은 무엇이었죠?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나오미의 표현입니다. 그 슬픈 상태에서 벗어나라.
나오미의 제안을 이제 룻도 받았죠. 그 받았다는 뜻은 룻도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의지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오미의 핵심 지시가 이어집니다. 바로 룻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고 보아스가 어디 누울 때 눕는 곳을 정확하게 알아두라. 이 알려지지 않게 가는 것은 이 이후의 이야기 전개에서 보아스와 룻에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보아스에게도 자신의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오는 일이 알려져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아스를 상대하는 룻도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 조심히 실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이 부분도 흔히 성적인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불을 표현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외투를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긴 했습니다. 보통. 근데 덮고 자는 용으로 따로 나오는 이불이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즉 원어로만 본다면 이 이불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발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위험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보아스의 다리 부분이나 발치 부분에 옷을 벗기고 거기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석들에게서는 최선의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는 말자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수상한 눈을 걷어들이자는 것입니다. 수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나오미의 말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오미는 그렇게 함으로 보아스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인가 반응을 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룻이 이렇게 행동하면.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모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그리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축제의 분위기라고 했죠. 실제로 이 타작마당에서는 음란한 행위 등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곳에 여자 혼자 밤중에 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현상이죠. 그러나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일단 순종했습니다. 점점 더 이 룻기가 흥미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재밌으니까 뒤까지 한 번에 할까? 한 번에 여러 절을 나갈까 하다가 여기까지 오늘 설교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원동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무슨 원동력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 2장에서 나오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2장에서 처음에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나오미가 왔죠. 무기력했어요. 무기력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늙은 여자, 시어머니로 표현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어떻게 표현했나요? 자신이 이 슬픔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 속에 있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즉, 그는 어떤 의지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힘을 내기가 어려웠다는 상태죠. 그래서 막연한 누군가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았고 룻이 그 역할을 해준 것이죠.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나오미는 갑자기 전쟁에 능한 장군처럼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며느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결혼을 시켜줄 능력도 없으니까 나를 떠나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먼저 내가 너를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녀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삶을 포기한 듯 보였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삶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시지 삶의 의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의지와
오늘 나눈 나오미의 의지는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입니다. 삶을 살려고 열심히 의지를 내는 거잖아요. 삶을 더 잘 꾸려보겠다고, 현실을 잘 꾸려보겠다고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이 세상적인 것과 우리의 이 원동력은 시작점이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일어난 변화를 은혜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변화된 것의 첫걸음은 은혜였습니다. 나오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였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끝없는 삶의 좌절 속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듯 자신도 돌보실 것이라 기대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죠? 처음에?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신을 향해서 함께하면서 은혜를 베푼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 의지까지 이어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처음 은혜가 무엇이죠? 인간이 받는 첫 은혜이자 가장 큰 경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무슨 작업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높은 위엄으로 계시지만 이 초월자라는 게 사실 우리와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초월해 있다는 거니까. 그런 초월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초월자가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속에 하신 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근데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변해갈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변해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발전해 나갑니다. 즉 우리도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의지는 뭐냐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회복입니다. 회복과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회복과 재창조이고 그 회복과 재창조라는 뜻에서 우리의 삶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전 것을 버리는 원리가 아닙니다. 회복과 재창조이십니다. 즉, 우리가 다친 곳에 새살이 솟아나서 그것은 뭐죠? 새살입니다. 그죠? 새살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 재창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계신가요? 즉, 종합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교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나오미의 삶을 애써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것이 회복과 재창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수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락으로 치닫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아예 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중에서 최선의 전략을 짜서 회복과 재창조의 이야기로 그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삶이 초기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최악의 삶이 초기화되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시면 그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지금 무너진 삶 속에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망했든 우리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망했든 얼마나 실패했든 회복과 재창조로 다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회복과 재창조,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권면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더 경험해야겠네요.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건져내진 자들입니다.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가 이미 건져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영혼들이었지만 건져내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의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애써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도 지금 나오미의 삶처럼 가슴 뛰는 회복과 재창조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불확실하며 슬픈 소식뿐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과 재창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기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한 기도는 하나님, 내일 저의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의지가 없었고 더 이상 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차마 자살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드린 기도가 하나님, 내일 제 삶을 맞춰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이후에 제일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남은 삶을 애써서 살아내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내일 당장 하나님이 오시길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삶을 애써서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의지와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선하신 뜻과 의지에 따라서 애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